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연관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살인의 예입니다. 구약 율법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니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살인에 관한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해 라가 곧 바보, 골빈놈 이렇게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멍청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라가, 미련한 놈 이런 욕설도 분노 가운데 상대를 경멸하면서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형제에 대한 분노가 살인죄와 동등하게 취급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형제에 대한 분노는 생명을 빼앗는 살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살인을 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은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에서 결국 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이 가인의 아벨 살인이었는데 그 가인의 아벨 살인 역시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분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단지 외적인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계명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외적으로만 지키는 삶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정신, 의도를 제대로 알고 그 정신과 의도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더 나은 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작게 여길 수 있는 죄도 심각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짓게 하는 동력이 되는 마음의 상태도 살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지 않은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살인의 원동력이 되는 분노를 살인죄와 동일하게 심각하게 여기고 그 분노조차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관계의 파괴와 불화 역시 분노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노가 나타나지 않도록 분노가 더 커지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형제와 화해하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런 화해를 어떤 수준으로 추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23절, 24절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단까지 가서 예물을 바치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난다면 예물을 제단 아래에 두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야 합니다. 성전의 제단까지 다 간 마당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 다시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만약 예물을 드리려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있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까지 갔다면 최소한 7일 정도 걸려서 간 겁니다. 그런데
7일 정도 걸려서 성전까지 갔다가 예물 드리는 일을 중단하고 갈릴리에 있는 불안 형제를 찾아와 화해를 먼저 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려면 14일이 최소한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화해가 중요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내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예배 행위보다 먼저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은 불화한 형제와의 화해를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서 나를 고발하려는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에 있다면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즉각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화해를 미루다가는 재판관의 심판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즉시 화해해서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해를 힘쓰는 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예배 행위보다 화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수준으로, 그리고 화해하기를 한시라도 미루지 않는 수준으로 화해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수준으로 형제와 화해하면서 모든 분노를 처리해 가는 것이 바로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둘째로 간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으로 백성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본다면 유부남, 유부녀의 불륜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실제 외적으로 행해진 간음만을 죄악으로 간주하고 처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원래 의미를 밝히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라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마음의 음심이 육체의 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냐? 마음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몸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은 그 악한 의도가 결국 외적인 몸의 행동으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의 일부인 눈이 음심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회가 되면 눈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간음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 죄의 근원은 어디냐?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간음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이 마음의 지배를 받는 몸의 일부가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 몸의 일부를 제거해서라도 지옥 형벌을 피하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눈이 실족해 한다면 그 눈을 빼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실족해 한다면 그 오른손을 찍어 내버리라고 하십니다. 눈이 없고 오른손이 없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과장법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마음의 의도까지 파악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쉽게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죄도 역시 심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법정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우리는 마음의 영역까지 살피면서 죄를 짓게 한다면 눈과 손도 과감하게 뽑고 찍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이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하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구약의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데
이 명령은 얼마든지 이혼해도 좋다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여자들의 권리가 무척이나 제약되었는데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율법의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혼할 경우에 법적인 이혼 증서를 요구함으로써 간단하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또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들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그 뒤에 재혼할 수 있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약한 여자들의 안전보장책으로 주어진 것이 신명기 24장의 이혼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해야 한다는 이 법이 악용되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악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만 주면서 걸핏하면 남자들이 이혼해버리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율법의 악용을 막고 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를 지키도록 3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음행의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음행, 곧 간음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의 사유가 아닌데도 이혼을 한다면 인간 편에서는 이혼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혼이 아닙니다. 음행의 사유가 아닌 이혼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그 두 사람은 부부로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서 재혼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곧 간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이 결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혼했다면서 다른 남자나 여자와 동침을 하니 그것이 간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결혼의 제도를 만드셨을 때는 이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원칙상 결혼에는 이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 죄와 타락의 부산물로 인간 사회에 이혼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쉽게 이혼하며 결혼이 파괴되고 또 연약한 여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율법에 이혼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따라서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음행 하나만 이혼의 사유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본다면 음행만이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사유로도 이혼이 허락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혼의 허락이 결코 이혼의 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허락되고 있는 겁니다. 원칙상 결혼에 이혼의 여지는 없습니다. 결혼에 관한 성경의 제1원칙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한 법을 오용하며 결혼 관계를 쉽게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따라 이혼 증서만 준다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행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이혼할 때 이혼 증서는 율법 명한 대로 주고 있으니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완전히 이탈해서 오히려 더 쉽게 이혼하는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혼당해 어려움에 처하는 여인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율법의 악용이요 오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 법을 악용하며 법을 주신 의도를 완전히 파괴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법을 주신 의도를 바로 알고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법을 지킵니다. 의도를 무시한 채 율법을 오용하거나 악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히 결혼과 연관해서 창조 때의 이상적인 결혼 제도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그 정신과 의도까지 정확하게 알고 지키는 삶, 마음의 문제, 마음의 죄, 마음의 영역까지 다루어가는 삶, 율법을 오용하지 않고 그 정신을 온전히 지키는 삶, 특히 신성한 결혼을 잘 유지해가는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된 사람들로서 더 나은 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의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입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아뢰는 이 시간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 무수련회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가는 길, 온 길, 교통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참석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복된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영적인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